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와 까마귀, 그러니까 어린이 동화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라고 하니까 이 주인공이 까마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목을 정하자고 하니까 너무나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일반적인 제목일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하나님도 들어가야 되고 까마귀도 들어가야 되고 엘리야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까마귀들을 보내요.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까마귀는 주인공 아니에요. 까마귀는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 배달부입니다. 그리고 혜택은 누가 봤어요? 엘리야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게 까마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어서 자기의 종 대언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만사형통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기근이 들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은혜의 단비가 내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먹고 살 것이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하여 영적으로 갈급함과 영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1절에서 7절 이야기를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근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땅은 수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곳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물 걱정을 안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일강의 수자원이 아주 풍부해요.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 비옥한 토사를 밭에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거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는 수차를 돌리거나 발로 수차를 돌려가지고 논밭에다가 물을 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젖줄기라고 해봤자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 내려오는 요르단강이 주 수원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농사 때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촉촉하게 단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기가 찾아오고 우기 끝날 무렵에 또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립니다. 그때 열매들이 알차게 결실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비가 없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새벽마다 이슬이 맺힙니다. 1년 365일 가운데에서 거의 300일 가까이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그 이슬을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면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팔레스틴 땅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제때에 비를 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명기 28장 18절에 보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땅의 열매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에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맺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당시에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였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으로서의 기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대기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법,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무서운 징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었습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기근을 만나면 왜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으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도전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주의 대언자를 죽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침내 기근이라는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말라갑니다. 나무 열매가 시들어갑니다.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마실 물조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누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요. 담대히 선포한 엘리야 자신도 기근을 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기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기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아합과 이세벨만,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만 기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대언자 엘리야 역시 기근을 겪었습니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 역시 기근으로 인해서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코로나도 나를 비켜갈 것이다. 그래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걸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사업은 실패하지 않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크리스찬 기업인들도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통사고는 안 만난다. 내가 백날 안전 운전해도 누가 중앙선 넘어가지고 내 차 들이받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고 만납니다. 질병 만납니다. 재난을 만납니다. 우리 역시 기근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의 재정 잔고가 줄어들어서 경제적인 기근을 누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은혜에 충분히 젖지 못해서 내 마음이 메마르고 영적인 기근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런 기근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근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사히 이 기근을 넘어설 수 있을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근 재앙에 대해서 선포한 다음에 그 기근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아합이 듣고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넌 숨으라. 그리고 곧 기근이 닥칠 테니, 기근이라 닥치게 되면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몸을 숨기고 피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 시냇가에는 집도 없고 취사 도구도 없고 양식도 없고 뭘 먹고 살라고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임할 때,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으며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엘리야는 기근을 겪긴 했지만, 고통의 시간들을 겪긴 했지만, 그러나 기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남았습니다. 기근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기근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한 우리는 기근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하셨고 자기가 다스리시는 그 창조물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까마귀에게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헐 저리 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우리한테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명령은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니까 까마귀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에게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에 나오죠.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바람과 파도도 명령을 내리면 잔잔하게 됩니다. 바람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자연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 권능을 가지시고 명령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을까? 사람을 시키면 안 되나? 근데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굶주려요. 자 아무개야, 저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한테 배달 좀 다녀오너라. 이거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거예요. 몇 개 좀 빼먹을 거예요. 배달 안 됩니다. 사람한테 맡기면.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사람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누군가가 저기 그리 시냇가에 왔다 갔다 도시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에 띄면 엘리야가 숨은 장소가 발각이 됩니다.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왕이면 조금 좀 무게도 있고 좀 분위기도 좀 잡을 겸 하늘에서 독수리가 내려오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까마귀 이왕이면 좀 공작새가 화려하고 독수리는 위풍당당한데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좀 비둘기 희고 순결한 비둘기를 쓰실 것이지 시커먼 까마귀를 왜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위풍당당한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풍채를 따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저기 높은 바위산에 삽니다. 비둘기는 그다지 힘이 좋지 못합니다. 까마귀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까마귀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항상 보면은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고 까마귀는 무슨 공포 영화에나 등장하고 뭐 전쟁 끝나고 나서 시체를 파먹는 그런 암울하고 좀 음산한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까마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알고 보니까 까마귀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해충을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까마귀는 머리가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숫자를 까마귀가 세울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못 믿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러는데 까마귀는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고 지능도 뛰어납니다. 이 까마귀 그리고 반포지효라고 해서 까마귀는 나중에 자기 늙은 어미새를 봉양한다고 합니다. 효도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특이한 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까마귀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날짐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 지정을 해줬어요. 레위기 11장 13절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가증한 것인즉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쭉쭉쭉 나오고 15절에 모든 까마귀 종류와 이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구나. 근데 그 부정한 짐승한테 음식 배달을 시키는 것은 좀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까마귀를 먹을 수 없다고 했지. 그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 까마귀가 더럽고 불결하다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까마귀 고기를 먹으라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까마귀에게 음식을 배달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까마귀가 음식물을 물어오죠. 빵과 고기를 물고 옵니다.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야 까마귀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 까마귀가 대답을 안 해줍니다. 까마귀가 대답해도 엘리야가 알아들을 리가 없죠.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묻지 마.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음식물의 출처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올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종 까마귀가 자주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많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혹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익명으로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밝힐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텔레비전 있죠? 까마귀가 물고 왔습니다.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저 에어컨 보이시죠? 까마귀가 물고 왔습니다. 저 검은색 피아노 보이시죠? 저 피아노도 어느 날 배달기사가 여기 갖다 주라고 했다면서 피아노 값, 배송비, 설치비 다 받았으니까 돈 주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다 세팅하고 갔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겁니다. 아래쪽 그 3층에 우리 교제 장소에 접이식 의자 70개 와 있죠. 까마귀가 물어놓고 갔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뭐 까마귀한테 까마귀야 바른 대로 대하라 해도 까마귀가 말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까마귀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를 붙잡고 일일이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이 교회 안일지 혹은 이 교회 밖일지 한국일지 외국일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많은 까마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전 세계에 있는 까마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셨다 그렇게 믿고 주인공은 까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넷째로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까마귀는 뭐 먹고 사냐?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배달 앱에서 그 음식 주문하면 배달 기사 중에서 치킨 한 조각이나 피자 조각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까마귀 배달부들이 엘리야에게 배달할 빵과 고기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참 손이 없죠. 절대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배달할 음식에는 입을 안 댔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배불리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9절.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배달했는데 그럼 까마귀는 뭐 먹고 사느냐? 시편 147편 9절.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먹으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았느냐. 까마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까마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식량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까마귀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달부 까마귀들에게 충분히 먹여주셨습니다. 까마귀들이 배가 부르니까 엘리야에게 배달 갈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음식 배달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력을 심어주십니다. 만약 그게 돈이 드는 일이면 돈을 주시고, 기술이 필요한 일이면 기술을 주시거나 기술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까마귀들에게 충분히 채워주시고, 그 까마귀들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 배달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기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무언가를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까마귀 배달부로 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충분히 먹여주시고 우리 손에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면 다 먹으면 배 터집니다. 혼자 다 먹으면 배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선한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까마귀 배달부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까마귀 배달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을 해주셔도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셔도 감사,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섯 번째로 까마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엘리야에게 배달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기근 중이었지만 시냇가니까 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은 시냇가에서 마시고 음식은 까마귀가 가져오는 것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빵과 고기, 저녁에 빵과 고기, 점심은 배달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당시에는 하루에 2끼 먹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부터 고기 먹는 사람 없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고기. 점심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하루에 3끼를 먹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침,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점심은 굶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아침, 저녁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는 따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고스란히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이 빵과 고기가 어디서 나서 가져왔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마 그 고기라는 것이 까마귀들이 저기 짐승 사체에 내려앉아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은, 피 있는 것을 먹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빵은 이제 구운 납작한 빵, 고기는 삶거나 굽거나 해서 조리가 된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아마 일반 가정집에서 까마귀가 도둑질을 했을 것이다. 훔쳐서 줬을 것이다. 그래서 까마귀는 절도범이고
그 절도한 그 음식을 먹은 엘리야도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과연 사람들이 까마귀에게 먹이를 빼앗길 만큼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기근 때문에 양식이 부족한데 까마귀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음식을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그 우상의 제단에 바친 그런 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 역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 죽겠는데 우리 뭡니까 제사 지내고 나면 저 음식들 요구에 담아가지고 저기 지붕이나 그 문 앞에 내놓는 것처럼 그 까마귀밥, 까치밥으로 내놓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저 동양 풍습이지 이스라엘에는 제사 음식을 저기 따로 종이에 받쳐가지고 새들 먹으라고 짐승 먹으라고 주는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에도 아마 음식이 올라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 빵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까마귀는 요리 못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까마귀들에게 음식을 맡겼고 까마귀는 배달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달 앱에서 배달 주문하면 배달 기사가 음식 만들어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식당 주인이 음식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라고 주소 알려주고 배달만 시킬 뿐입니다. 누가 줬으니까 배달이 됐겠죠. 제가 이전에 포항공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포항공대 근무하면서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아내하고 또 2 아들들이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제 배달 앱 같은 게 없었고 온라인 주문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포항에서 일산에 있는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피자 우리 집에 배달해 주면은 내가 은행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피자집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저녁에 피자를 배달한 적이 있어요. 아내하고 그 아들들은 아마 깜짝 놀랐겠죠. 아빠는 포항에 있는데 왜 저 피자집에서 우리 집에 피자가 배달이 오느냐.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는데 아빠가 한 거예요. 누군가는 시켰고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배달 업무만 대행을 해준 것뿐입니다. 까마귀는 배달부입니다. 까마귀는 엘리야를 위한 빵과 고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달자 역할만 감당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이지 내가 복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배달부입니다. 배달부.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에 가지고 오죠. 이거 내가 번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나한테 절을 해. 남편이 돈 벌어오면 아내가 감사하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신 것이지 내가 날 때부터 돈 벌 재능, 체력, 돈을 입에 물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인이 누구냐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교만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내가 말이야 헌금을 얼마 했는데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혼자서 돈 찍어냈습니까? 돈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음식을 대접한다. 오늘 내가 살게.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살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배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씀씀이가 커서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먼저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지 나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주시고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배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면은 교만한 생각은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미천한 까마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복을 물어다 배달하는 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주는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성경 읽고 까마귀들이 빵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걸 먹고 물을 마셨다. 이렇게 읽으면 읽히긴 하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가 입에 까마귀가 좀 발톱으로 좀 잡고 오면 좋을 텐데 입으로 물고 왔단 말이에요. 물어다 날랐다. 그 까마귀 먹진 않았지만 까마귀 입된 것을 내 입에 넣자면은 좀 기분 좀 안 좋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가 고픈데 저기서 어디서 그 개 한 마리가 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소시지 하나 물고 와갖고 내 앞에 탁 내려놔요. 개침 잔뜩 묻은 그 소시지 그 집어갖고 먹을 마음 생기겠습니까? 왜 뭐 좀 꺼림칙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 가뜩이나 대언자 아닙니까? 거룩함, 깨끗함 이거 추구하는데 까마귀가 하필 하나님 이와이면 좀 비둘기로 좀 바꿔주시지 왜 까마귀가 하필 물고 와서 좀 심리적으로 기분이 좀 안 좋을 겁니다. 까마귀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까마귀가 배달 오기 전에 어디 가서 시체를 좀 쪼다가 왔을 수도 있고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이 까마귀가 좀 어디서 부정한 거 까마귀가 양치질을 했을 리는 없는데 어쨌든 입에서 냄새도 나고 좀 그 입에 물고 온 게 꺼림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게 참 까마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빵과 고기가 어디에서 물고 온 건지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 먹었어요. 속도 좋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신다. 4절에 나오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사용해서 자기를 먹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이는 것은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가 받은 음식은 까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가 주는 거라면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놈의 까마귀 어디서 물고 온 건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음식을 감히 나보고 먹으라고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분이 까마귀는 배달부고 발송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발신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배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까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까마귀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까마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까마귀가 얼마나 깨끗하냐, 위생 상태가 좋으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먹을 만한 것을 주시지 먹지 못할 것을 주지는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으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근이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나에게도 좀 까마귀들이 날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까마귀들을 기다리지 말고, 까마귀에 소망을 두지 말고, 까마귀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까마귀들에게 배달을 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시기보다는 까마귀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 중에도 자기 종 엘리야를 잊지 않으시고 기근 가운데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천한 날짐승 까마귀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종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작은 창조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 때처럼 가난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지 나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말씀을 따라 왔는데 주변에는 시냇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까마귀들을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채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시고 미천한 날짐승 까마귀들을 사용해서 그에게 빵과 고기를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대언자도 기근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제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 건강의 기근, 물질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에게도 까마귀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상한 방법, 예상치 못한 방법,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필요한 물품들과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까마귀 배달부가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실 때 차고 넘치는 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까마귀 배달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셔도 감사, 우리가 까마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전달해 주어도 감사, 어떤 모로 사용되건 간에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